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은혜. 고넬료가 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열심히 수양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고행도 하고 뭐 덕을 쌓기도 하고 그렇지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는 하나도 없죠. 기독교만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위로부터 내려지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총, 또 축복, 또 병고침, 또 치료받음, 우리의 삶의 놀라운 회복,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요, 고넬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만들어요.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임하니까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고 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가정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한 가정 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예수 모두 가정 모두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고 성령의 불을 받은 가정이 되었을까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하나 봐볼게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볼까요?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따라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따라합시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경건이란 말의 뜻이 원의 뜻을 보시면 유세비에스란 말인데, 이 말이 원래 경건이란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워시베오라는 그런 원어의 말의 뜻에서 출발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예배하다, 예배를 드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말은 곧 예배를 드리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예배를 잘 드리면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예배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예배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볼까요?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일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해 볼까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뭘 받았대요? 따라합시다.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사람들은 주의 중에 고난을 받고 말씀의 고난을 받고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같이 따르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세상과 구별됐다는 게 뭐냐면 로마서 6장 22절에 보시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할렐루야. 구별된 건요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과 함께 한 마음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게 이게 경건한 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9장 3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따라합시다. 경건하여 누구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대요? 하나님의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대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가게 된대요. 할렐루야. 경건하다는 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연약해서 순종에 딱 다짐을 하지만 그 다짐이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이게 순종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시편 4편 3절 읽어볼게요. 시편 4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누굴 택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들과 또 마음의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굴 찾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께서 자기 집에 갑자기 법원에 사람들이 막 오더니 집에 가구며 테레비며 막 그 경매 딱지를 막 붙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글쎄 차를 샀는데 할부 산대 할부 원금을 못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체가 돼가지고 법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집이 그냥 경매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이 드신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콩닥콩닥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괴롭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그 마음의 울렁증과 가슴의 그 두근거림이 막 멈추지 않더니 나중에는 막 어디가 막 쑤시고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결국엔 아들이 그걸 잘 해결을 하긴 했어요. 해결 잘 돼서 딱지 다 걷어가고 법원에 이런 일들이 다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의 병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괴롭고 힘들고 막 우울하고 나중엔 잠도 안 오고 잠도 안 오다 보니까 음식이 안 먹어져요. 빼짝빼짝 몸이 말라가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게 그냥 풍성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지고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어요. 막 몸이 막 쑤시고 아프니까 병원에 검진을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럼 이건 어떤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영적인 문제. 할렐루야. 왜냐면 로마서 14장 17, 18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마음에 넘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영적인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함과 어두운 마음들을 우리가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기 둘째 아들, 작은 아들에게 찾아갔어요. 아들아, 내가 지금 상태가 이래서 병원 찾아러 가다가 니네 집에 잠깐 들렸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깨어있는 아들인가 봐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 지금 엄마가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병원을 찾아다니면 어떡해? 엄마, 이건 영적인 문제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 나랑 같이 기도원 가자. 이번에 신년 축복 성회가 있대. 해서 엄마를 데리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예배를 싹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자꾸 잠도 안 오고 자꾸 힘들고 자꾸 괴롭고 이 마음 상태가 자꾸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나? 너무 괴로워가지고 안 되겠다. 빨리 죽어버릴 거 여기서 죽지 말고 집에 내려가서 죽자. 이런 마음에 집을 막 주섬주섬 챙기고 있는데 가다가 한 목사님과 대화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과 상의담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저 아무개 집사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절대 우연의 일치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예요. 누가 보내셔서 그랬다고요?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집사님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도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시면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해버려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온 제자들이, 마리아와 12제자와 온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해버리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매님이 글쎄 그냥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다른 사람 앉을까봐 무서워서 먼저 막 뛰어갖고 맨 앞자리에 딱 앉아갖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과 자기만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니까요. 여러분, 기도에서 말씀과 기도가 딱 소통이 되면요, 나머지는 다 뚫려요.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면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말씀과 기도가 확 살아나고 기도하기가 너무 즐겁고 재밌어지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날 저녁에 숙소 와서 잠을 자는데, 그렇게 한참 동안 잠을 못 잤던 그 잠이 꿀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꿀잠.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나서 다 일어나니까 몸이 상쾌해지고 개운해지고, 시장 가서 밥을 먹는데 밥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영이 살아나니까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 회복이 되니까 그분이 집에 와서 주변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전화하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봐 집사님, 지금 우울하고 힘든 거 이거 있잖아, 영적인 문제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빨리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해. 기도 회개해야 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은혜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다음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따라합시다. 의롭고 경건하여. 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래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대 흐름만 봐도 그러잖아요. 최근에 한 신문에서는 세상에 어떤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나 여자라고, 나 여자인데 나 선수 출전하게 해달라고 해서 어디에 선수에 출전하냐면 여자 수영 선수권에 이 남자가 출전을 해가지고 막 수영해갖고 금메달을 땄는데, 이게 남자인데 왜 여자의 선수권에 참여해갖고 이거 했냐, 당신 메달도 아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법원에 소송을 낸 게, 나 여자다, 몸만 남자지 마음은 여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올려서 소송을. 대박이죠.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몸은 남자지만 마음은 여자인 그분이 수영복을 입고 여자 차례실에 올라가가지고 홀딱 벗고 이러고 모두 갈아입고 있는데, 여자들이 그걸 보고 아!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남자가 나 여자야, 너 왜 그래? 이러고 있는데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래요. 누가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들이 생각에 끼어있지 않아서 이 여자인 분을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시대인가요? 근데 지금 시대가 이게 말이 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나중에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은 여자분들 여탕에 남자분들이 가서 나 여자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실제로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탕에 남자들이 들어가서 나 여자야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못해요. 이제 이게 이런 걸 보고 말세라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미국 전국이 50개 주가 다 동성애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미국을 때리시는 게 영하 30도 50도까지 내려가잖아 지금 미국이. 그럼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벌어지는 게 하나님이 이미 그게 멸망할 짓이에요. 멸망할 짓. 할렐루야.
이 동성애를 보고요. 로마서 1장 32절에는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동성애를 세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할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경건한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끼워 준비하는 사람들. 인사합시다. 준비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따라합시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어떤 거에 약속이 있대요? 금생과 내생. 지금에도 약속이 있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약속이 있고. 하는 축복이 이 땅에서 축복이고 주님 앞에 갈 때도 축복이고, 이 경건한 삶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동성애는요 죄입니다. 공산당도 죄예요. 그런데 이거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다 악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사람들 뽑지 마세요. 그 악당들이에요, 악당들. 할렐루야. 베드로서 2장 9절 읽어볼게요. 베드로서 2장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따라합시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요? 시험에서 건져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과 환경의 어려움과 낙심이 되는 상황이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을 건져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편 32편 6절 32편 6절 시작.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따라합시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어떻게 하게 된대요? 홍수가 범람해도 경건한 사람에게 이 홍수가 그 사람을 쓸어버리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32편 6절 말씀만 지금 제가 읽었지만 32편 전체적인 내용은 이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회개한 사람. 어떤 사람?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 인정하셔서 홍수가 범람해도 이 사람을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6학년 때부터 오른쪽 손목에 동전 크기 500원 동전 크기만한 큰 혹이 달려있어요. 혹이요. 혹이 엄청 큰데 당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사춘기라 민감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손목에 있는 혹을 가리기 위해서 막 테니스 아대라고 아세요? 이게 목에 딱 끼는 그 아대 같은 거 있잖아요. 압박붕대 같이 생긴 그거를 끼고 이걸 항상 가리고 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아프든지 살짝만 사람에게 스쳐도 온몸이 막 뼈가 막 저지르듯이 아픈 거. 너무 아픈 거예요. 게다가 여기 혹이 난 그 손은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걸 딱 벗고 바람만 살짝만 스쳐도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를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싶어갖고 병원 가봤어요.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뭐라고 하냐면 학생은 성장이기 때문에 18세 이후부터 수술을 할 수가 있어. 이거 수술을 하면은 금방 나아지니까 18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야기했어요. 자, 드디어 18살이 됐습니다. 18살 돼서 병원 찾아갔죠. 수술 받으러 갔어요. 수술 딱 했습니다. 야, 좋아졌어요. 아주 좋아졌을 것 같아. 좋다. 이러는데 웬걸요? 6개월 만에 재발했어요. 그래서 병원 또 찾아가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학생 이거는 자주 수술하면 안 되니까 6개월 있다가 해줄게 해서 1년 후에 이걸 또 수술을 또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6개월 만에 또 재발했어요. 막 그 마음에 공포심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러다가 평생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3번째 또 수술하러 갑니다. 1년 있다가 수술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재발한 거예요. 짜자자잔. 큰일 났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방법이 좀 틀린 것 같다. 기도해보고 했어야 되는 건데. 따라합시다. 기도해보고 했어야 되는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치료받아도 기도하고 치료받는 거랑 기도 안 하고 치료받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제가요, 허리 아플 때 허리 운동하는데도 기도하고 허리 운동하면 허리가 안 아파요. 근데 기도 안 하고 허리 운동하면 허리가 또 아파요. 희한하더라고요. 이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임했으니까 내가 한번 믿음으로 치료받아보자.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 치료인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혹은 떨어져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1년 동안 기도하는데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대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대학교 때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남자친구가 너무 잘생기고 자기랑 찰떡궁합이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취직해서 결혼하자 해서 결혼 약속까지 딱 하고 드디어 직장을 취입하고 나서 결혼 약속을 하러 이제 결혼하러 가고 있어요. 근데 웬걸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도 오른쪽 손목에 똑같은 혹이 있는 거예요. 짜자자잔. 남편이, 여보, 속여서 미안해. 내가 결혼할 때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이거 한 번도 안 보여줬어. 그런데 이거 너무 아파 죽겠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의 증상과 똑같은 증상이에요. 똑같은 증상. 손에 힘이 없고 스치기만 해도 너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나 실은 예수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교회만 다니고 믿음은 하나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먼저 회개부터 하자 하더니 남편 손 붙잡고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같이 속였지만 하면서 자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실은 내가 당신과 똑같이 내 오른손에 이런 혹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1년 동안 기도해 보니 하나님 이거를 나도 모르게 치료해 주셨어. 내가 병원 가서 3번이나 수술을 했는데 수술할 때마다 계속 재발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싹 치료해 버리셨거든. 당신도 나랑 같이 기도하면 이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막 기도했는데 자기는 1년 걸린 거 남편은 6개월밖에 안 걸렸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믿음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자라냐면 체험하면서 자라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면 결국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경건한 자를 주님을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 1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따라합시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뭐 했대요? 구제했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뭐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랑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걸 다 보고 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고넬료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1절 보면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도요, 이웃 사랑하는 거요, 내가 없으면, 아까도 우리 한 권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없으면 입으로라도 섬기래요. 입으로도. 왜냐면 말하는 거는 돈 안 들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돈 안 들어요.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해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야 할게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알고 보니 구제가 이웃사랑하는 게 어떤 거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귀한 모습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어떤 게 보화가 있는 거래요? 우리가 이웃사랑하고 섬기는 게 여러분 하늘에 쌓아놓고 있는 그런 보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건 많이 누려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하게 누릴 건 천국에서 누릴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쌓아놓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게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사랑하고 나누고 이게 우리 천국에 쌓이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 김전 6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이웃사랑을 섬기는 게 이웃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택시 운전사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나서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택시인데 개인 택시인데 이 택시를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달리는 교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달리는 교회. 택시가 달리는 교회래요. 그래서 이분이요 세상에 얼마나 그냥 대단한 분이신지 원래 교회의 이름은 잠실 중앙교회 다니고 계시는 윤부하라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목사님을 따라 신방 다녀요. 신방. 왜냐면 목사님이 운전을 잘 못하셔서 목사님 택시 운전하는 그분이 목사님 제가 신방 하시는 거 운전해 드릴게요 해서 신방 쫓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일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방 받으시는 분이 은혜 받는 거 아니라 신방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데요. 그분이 목사님 따라 신방 받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이 말씀이 가슴에 꽉 부딪히는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음을 바로 알고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택시를 운전하지만 이 택시로도 충분하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구나.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어떤 걸 만들었냐면 택시 조합을 만들었는데 어떤 조합이냐면 전국 택시 운전자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택시 운전자 선교회. 그런데 택시 운전자 선교회가 전국에 70개가 있는데요. 회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6,000명.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6,000명이 회원에 들어가지고 우리도 달리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그런 사람들이 6,000명이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합시다 해서 택시로 뭐 했냐면요 전국에 있는 독거노인들 200명을 추렸어요. 200명 한 번도 놀러가지 못하고 자식들이 불효하고 이런 분들을 추려갖고 200명을 딱 초청을 했는데 택시를 50대를 추려가지고 봉사할 사람 와라 그랬더니 50명이 딱 오더니 그 택시로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판문점 가고 민속촌 가고 바닷가 가고 막 놀러 다니면서 이분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모습 보고 불효한 자식들이 너무 감동받아서 교회에 다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나중에는 운전자 이 선교회 사람들과 다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회비 걷어서 더 선한 일들을 많이 하자 해서 하루치 이 택시비 받은 일당을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모아다가 심장병 어린이 할렐루야 고아 같은 소녀 가장 이런 아이들에게 돈을 막 하나님께 전달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다. 안 하는 것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참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입으로 힘주는 말 한마디씩 좀 해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고용모임 참가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어렵지 않습니다. 인사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일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뭐 했대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신앙생활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는 인생이 되려면 기도의 삶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한두 번 기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다니엘 6장에 보시면, 6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루 3번 정한 시간을 기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한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영적인 삶을 시각을 열어주시는데, 다니엘 10장에 보시면요, 영적인 바사 군대가 21일간, 마귀의 군대죠, 21일간 공중의 권세를 막아버리고 응답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거를 다니엘이 깨닫고요, 하나님께 21일간 금식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이런 거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자기의 시간, 정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알아가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볼게요. 계시록 8장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따라합시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한마디도 다 땅에 안 떨어지고 하나님께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기도라니까요. 또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에베소서 6장 18절 있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따라할게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따라합시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래요. 성령 충만 받는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걸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내 성령 충만했어, 성령 체험했어, 나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걸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만 후퇴하거나 정체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정체됐다는 거, 은혜 받으면 받은 은혜를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가 날아가야 돼요. 그때부터 기도가 힘있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더 깊어요. 빨리빨리 자라요. 그런데 기도가 점점 정체가 되면 성령의 역사가 점점 말라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따라할게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어떻게 됐대요? 땀이 피처럼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십자가 짊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지.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이렇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보이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기도가 되어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니까 그를 살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침샘암이라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침샘암.
집사님이 침샘에 암이면서 그래도 다행히 검사를 해보니까 이 침샘암이 수술하면 쉽게 나을 그런 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빨리 수술해버리자. 그래서 알겠어요. 기도 안 해보고 그냥 수술해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감사는 했지만 인생이 변화하진 않아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면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고난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배우게 돼요. 할렐루야.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고난이라고 생각이 안 됐나 봐요. 수술하고 끝났어요. 웬걸요, 1년 있다가 간암이 됐어요. 병원에서 진찰해 보니까 침샘암이 간암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수술하시면 돼요, 이래요. 수술해야지? 기도 안 해보고 또 수술했어요. 항암 치료도 받고 1년 있다가 편도선염 암으로 변했어요. 편도선암. 근데 편도선암 때는 딱 진찰해 봤는데, 항암 치료하면서 검사를 딱 해봤는데 이미 몸 전체에 암이 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분이 이때 더 이상 이제 절망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원에서는 이제 검사가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수술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퍼질 대로 다 퍼져서 혹시나 모르니까 다음에 한번 검사해 봅시다 하고 나서 그냥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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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근데 기도가 계속 깊어지고 기도를 오래 하면 좋은 게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살려달라, 자기 복 달라, 이게 아니라 기도가 뭐로 변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해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하나님, 나 기도 응답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이 기도로 변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가. 이분이 기도가 장시간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하기 시작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막 꽂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딱 보는데 자기가 탕자 같은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정말 내 인생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볼게요. 이런 고백을 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성령의 불이 회복이 됐어요. 뭐가 회복이 됐어요? 성령의 불이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뜨겁게 회복이 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요. 회복이 돼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바뀝니다 하고 병원 가서 이제 조직 검사를 갑니다. 조직 검사가 뭔지는 아시죠? 수술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검사하는 게 조직 검사잖아요. 이 검사 받으러 갔는데, 충격인 건요, 의사가 암이 전체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주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뭐 하는 불이시라고요? 죄와 악을 소멸하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악함들 하나님이 싹 소멸해버리세요. 불만 회복이 되면 돼요. 기도만 회복이 되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분이요,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부터 11조를 제대로 드리자 해서, 물질적인 11조도 11조지만 시간의 11조를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3시간. 할렐루야. 왜냐면 기도가 다 자기가 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성령의 불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이 회복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기도의 불이 회복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마지막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사도행전 10장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따라합시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또 따라할게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온 족속이 뭐 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지만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되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 나가면은 그냥 아주 그냥 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네가 장로냐? 네가 천당 가면 난 만난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슬프죠 되게. 근데 우리는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우리는 안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밖에서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그 다음에 주께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세상에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면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넬료가 참 성령의 불을 받고 복음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에게 그의 온 가정을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네 구제와 네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을 회복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